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을 잘 만나면, 두 사람도 아니고 인생에 있어 한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고 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 또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삼중고로 고생을 했던, 살아갔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헬렌 켈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헬렌 켈러를 그런데 유명하도록 만들어준 그 동반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신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리반은 정신병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부모님도 포기하고 병원에서 의사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을 때 자기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 자기를 담당하는 늙은 간호사였는데, 그 간호사가 이 설리반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듣던 말던,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도 안 사랑하고 이웃 사람들도 안 사랑하고 아무도 내 이런 모습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무슨 소리야? 라고 6개월을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말을 계속해서 들은 지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자, 이 설리반을 치유해 준 건 물론 하나님인데, 이 설리반도 누구를 잘 만났어요? 간호사 한 사람을 잘 만났어요. 이 간호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해. 6개월을 계속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볼 때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니야, 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6개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도 나 같은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미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정반대 엄청나게 먼 시골 땅에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을 보조하는 보조교사를 뽑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갔는데 못 보죠. 못 듣죠. 말도 못하죠. 뭘 글 하나를 가르치려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 그러면 그것을 뜨거운 불도 경험하게 하고 또 그 불을 10,000번 이상 가르치고 쓰게 하고 하면서 그 불에 대한 것, 물에 대한 것은 또 물에 얼마나 많이 빠뜨렸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설리반을 통한 헬렌 켈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유명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헬렌 켈러를 유명하게 해준 그 동반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준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렌 켈러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자기처럼 그렇게 못 보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된 삶이 되어지고 마귀, 사단, 귀신을 만나면 저주받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은 그렇다고 띄엄띄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매 시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통하여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활의 예수를 만날 그 열정이 폭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폭발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종교생활. 자,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고 돌아가면 그냥 불교 가서 법당에 앉아 법사를 드리는 것이나 천주교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나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찬송을 통해 만나고 기도를 통해 만나며 그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누릴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폭발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야 돼. 나는 예수님 안 만나면 한순간도 못 살아.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살아 라고 내 마음 가운데 폭발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폭발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만나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져야 하고 자기의 살과 피로 생명의 떡을 떼셔서 내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기억되어져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갈릴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그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많은 부분 가운데 갈릴리에서 역사를 나타내신 부분이 많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것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내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왜 갈릴리에서 그 역사를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함께 찾아보면서 왜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하는가? 갈릴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갈릴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인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을 좀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사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갈릴리 보세요. 일단 뭔가 아름답지가 않아요. 뭔가 막 으리으리하고 삐까뻔쩍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해봤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물 깁고 앉아있고 물고기 잡고 앉아있는 어부들이에요. 지식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다니시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또 누구를 부릅니까? 야고보와 요한까지 이 갈릴리에서 다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갈릴리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갈릴리로 가야만 우리도 사명받고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갈릴리가 어딜까를 여러분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갈릴리가 과연 어디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자, 이어서요, 그 바로 뒷부분입니다. 23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3절, 24절, 25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을 보니까 도통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도통 아픈 사람이고, 도통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냥 갈릴리 한 군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찾아다니시며, 그러니까 갈릴리에 찾아다녀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갈릴리는 아픈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절망과 좌절을 당한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니까 다 고침을 받고, 다 고침을 받고, 다 고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아까 했던 이야기가 좀 덜 끝나서 거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깊던 그물과 배와 그 아버지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아버지를 정을 끊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여겼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여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원래 아버지 되었던 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우리 아비였던 자가 마귀였어요. 거짓말장이고 죽이는 자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그 자가 마귀예요. 우리 아비 마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버릴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거든 내 아버지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붙잡고 놓을 수 없는,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어떻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내 문제가 어떻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붙잡고 놓지 못해서 내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부활의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로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나서요. 뭐가 나서요? 소문이 나서. 여러분, 그 우리 때문에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 기쁨이 있더라. 예수를 믿으니 평안이 있더라. 예수를 믿으니 치유가 있더라. 예수를 믿으니 부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소문이 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소문이 대전시에 퍼지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에 퍼지기를 바라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받을 복을 누린 자의 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만방에 퍼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치유받고, 그래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믿어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소문내서,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왔는데 다른 게 자꾸만 보여, 내 눈에. 그래서 예배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났어.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기분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우리는 항상 거짓말쟁이의 아비를 따라서 질병 때문에 힘들고, 문제 때문에 힘들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갈릴리로 나아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질병과 모든 마음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온 수리아에서 많은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 또 앓는 자,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다 고치시더라. 다 고치시더라. 같이 고백합시다. 그들만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침 받는다. 그들에게만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성전 삼고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여 그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갈릴리로 가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많은 역사들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갈릴리가 거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 하면 뒹굴르다, 깨지다, 고난을 당하다, 뭐 이런 뜻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갈릴리로 가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갈릴리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좌절되는 순간,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꽉 막혀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갈릴리로 가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만나주세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심을 믿습니다. 정 이런 분위기에 힘들면 오늘 이 수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 소문 듣고 왔슈. 예수님이 용하다는 소식 듣고 왔으니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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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용하다는 모든 도사들은 다 안 되는데 예수님은 되신다며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으면 하십니다 라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문제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역사를 이루셨던 주여, 오늘 나도 내 삶의 문제로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뒹굴고 깨지고 상하고 해보니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자라. 세상이 이 믿음은 감당하지 못한대요, 절대로.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우겨쌈에 당하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육신이 낡아짐을 볼수록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움을 보는도다. 옛날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중함이 이 땅에 잠깐 당하는 고난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것이 이 썩어질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여 보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2년 전까지 30대였었는데 작년부터 40대예요. 제가 10대도 살아봤고 20대도 살아봤고 30대도 살아봤고 이제 40대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럴 거예요.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아이고 젊다. 자, 여기 50대도 있으시고 60대도 있으시고 70대도 있으시고 80대도 있으신데 그 모든 갈릴리를 거쳐서 우리의 종착역이 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갈릴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어플이 발달해가지고요, 내 미래의 얼굴이 어떤가, 지금 내 나이 딱 치고 사진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내 예를 들어 80대 나이 얼굴이 궁금해. 그리고 80대로 딱 돌리면요, 얼굴이 점점 처지고 찌그러지고 얼굴에 막 이것저것 또 나고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20, 30대 때 얼마나 이쁘셨을까? 여기 30대도 있지만
얼마나 예쁘셨을까? 얼마나 아름다우셨을까? 집에 걸린 사진들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가. 근데 지금 보세요. 어때요? 죽어라 노력하고, 죽어라 내가 자식 새끼 키우느라, 죽어라 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죽어라 일하느라고 세월 달려와 본 그 예전의 나의 삶이,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얼굴이요.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이요. 물론 여러분 삶의 열심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삶에 지쳐 살다 보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잘 살았나? 지금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있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쭈글거려 있는데, 지금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대한 결과가 뭔가? 시편 90편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후에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의 영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셨는데 오히려 자기의 백성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대요. 몰라봤대요. 왜? 물질적인 메시아, 권력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사람들이기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못 알아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정욕이 가득 차서 이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누구세요? 누군데 이렇게 눈부시게 빛 비추고 난리요? 그리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릴리는, 우리의 이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뭐라고요? 이 갈릴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요. 갈릴리 가면 예수님 만난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러한 갈릴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갈릴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큰 복이다. 아멘. 여러분이 갈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아들과 함께 그 다른 모든 것도 너에게 함께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로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어놓으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니까 나는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맨날 내가 짐을 지고 살잖아. 맨날 내가 져야 될 짐이 너무 많아. 엄마라서, 아빠라서, 자식이라서, 또 직장을 다니느라, 또 내가 계획한 일을 하느라 우리가 맡아서 짊어지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으세요. 갈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갈릴리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람인데
엄마인데 아빠인데 부모인데 자식인데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짐을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나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자식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안 내려놓으실란가 보네. 하나님이 키우시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자식 걱정 내려놓으세요. 내 사업의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게. 그럼 난 가만히 있냐?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죠.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하나 생길 때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질병이 왔을 때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일이 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거든요. 치유받으면 끝나요. 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조금씩 저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쯤 하나님이 하나를 쏙 뽑아보시더라고요. 제 피부는 제가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고쳐달라고. 이게 아토피도 아닌 것이, 두드러기도 아닌 것이 긁으면 올라오고 힘들면 올라오고 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뭘 발라도 안 되고 아무렇게도 해도 안 됐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게 싹 없어지고 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로션을 발라보거나 아니면 뭐 어디 병원을 피부과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액션을 제가 취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얼마 전부터 옛날의 피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역사하셨구나. 아, 이 나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이게 이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한테. 그전에는 주여 이것도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 잘해주시고 저렇게 잘해주시고 뭐 기도 제목이 너무 많죠. 근데 요새는 딱 한마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끝.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의 뜻대로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의 때에 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소망합니다. 끝.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구차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조목조목 우리가 따져서 삶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갈릴리를 만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일하실 때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실 때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실 때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릴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까요? 이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난다는데요, 예수님은 말씀 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자리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찬양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 보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바빠서 안 되고,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졸려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아파서 안 되고, 안 될 이유가 참 많죠. 근데 반대로 내가 쾌락을 느낄 만한 것들은 되게 해야 할 이유가 반대로 많은 것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얻으세요.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이 똑같이 잘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받고 복음의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의 끝까지 지배를 받아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은 했지만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자기 스스로 끊어 마감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주저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려워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생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부활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산다. 만날 소망이 있으세요? 만날 소망이 있으세요? 진짜로 있으세요? 그러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울컥울컥하고 울렁울렁하고 막 설레고 눈물도 나고 감사도 하고 기쁨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모하십시오. 갈급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삽니다. 그러면 뭐 여기 예배당에 오셔야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오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자체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기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라 못 나오게 하니까 집에서 영상 예배 대충 드리고, 교회는 집단 감염 때문에 내가 못 갈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는 거예요. 뭐 사람 한적한 곳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등산을 가고 또 여행을 가고,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로 가고, 뭐 맛집 찾아가고, 맛집도요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소문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서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몰려서 잘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근데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가면 안 돼 라고 다 이 언론이나 세상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야 살아요. 이 자리에 오셔야 살아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자리에 와야 산단 말이죠. 우리의 삶의 갈릴리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굴르고 깨지고 상처나고 엎어지고 까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만나 우리가
좌절할 가운데 있을 때, 실망할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갈릴리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아니, 묻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들도 물으시면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 내 안에 살아 계시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은 주님이 역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게 그거예요. 내가 아프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 그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침 받았습니다. 주여 해결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삶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깨어지고 뒹굴고 엎어지고 까지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는 그 갈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면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며 만나주심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단께요.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내게 바다 같은 그 사랑이 넘치며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니 주여,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질병이 있는데, 힘든 것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니 다 해결되었네요. 해결 안 되면 안 만난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경우 빼고는 주님을 만나면 많은 병자들이, 많은 문제들이 낙엽이 후두두두두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 보니까 다 고침받았더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너희가 갈릴리로 가면 예수를 만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되는 순간에, 세상의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때 그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 장소가 갈릴리.
오늘 우리도요,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치유해 주셨고, 내가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해 주셨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사망과 저주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성령으로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어디에서 행하셨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갈릴리에서 행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로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급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 질병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 내 문제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 내 가정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여 만나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갈릴리 가운데에서 너희가 갈릴리로 가야 나를 만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갈릴리로 속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속히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로도 고백하고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고백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수허다한 일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언제 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처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러면 나를 볼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 역사를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 보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큰 영광을 누리시며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더없이 기쁘고 더없이 감사하고 더없이 복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